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대략 57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49년 정도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49년의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되던 그 때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죽었던 그 다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본래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황제의 이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로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었던 그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잠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상황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은 더 이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죠.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서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부지불식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잘 보면 14장, 우리가 읽었었던 그 15장의 그 앞장을 잘 보면 음식을 먹는 문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들을 바울은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그 맥락에서 등장했던 문제들이었던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적인 그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그 습성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다른 날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교의 정결법, 코셰르 같은 정결법을 통해서 이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관념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땠겠어요? 저거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주님의 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안식일 개념을 떠올리는데 실상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이 다른 날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 관념 자체가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잘 없었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개념이 있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유대교라는 상당히 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15장의 내용들이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신 형태로 보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참 근본이 없는 애들이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우리도 구한말 시대를 거치면서 양반이 아닌 자제들은 보통 그렇게 비난을 했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율법주의자다.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상황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본문은 본문의 5절로부터 7절입니다. 15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유는 우리가 개신교 전통에서는 설교자가 성경을 주로 읽고 대독하는 사람들도 읽기는 있지만 본래 전통에서는 같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5절에 같은 생각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원문은 토 아우토 프로네인 엔 알렐로이스 라는 원문인데 직역하면 서로 간에 같은 것을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읽었었던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다. 연이어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호모튜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마음을 같이 한다. 또 다른 말로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마음을 같이 한다. 라는 뜻이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이 중요하다, 어떤 음식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서로 다른 것들을 실상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생활의 신념들, 규칙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믿고 그것들에 대해서 막 자신의 에너지와 마음들을 쏟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라,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도대체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읽었었던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탐탁치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죠? 니캉 내캉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서로를 생각하면 실상 사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7절에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던 분이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아 마땅할 때에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용납하라 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상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서로를 바라보면 실상 사랑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과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지향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냐. 뭐 오만 가지 생각,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성적으로는 저 맥락에서 저런 이야기를 던지는 걸 수도 있겠다. 저 맥락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다. 라고 이성적으로 파악은 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 얘기들과 그 행동들을 곱씹으면서 남의 만나면 이렇게 받아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감정이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실상 감정의 문제인 겁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의 대부분이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감정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감정 반응 회로를 통해서 선택과 결정은 미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성은 뭘 하냐? 우리가 감정을 바탕으로 했던 선택을 합리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옳았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우리가 항공기,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을 이동할 때에 먼 지역,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차치하고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지역을 갈 때에 항공기랑 차량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번 우리 상황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마지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를 갈 때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다. 슥 한번 손을 들어 봐주시겠어요? 비행기를 타겠다. 있을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난 대구 갈 때 비행기 타고 간다. 차량을 타고 간다. 기차도 괜찮죠. 역시 크리에이티브한. 잘 보면 이게 통계적으로는 비행기가 더 안전하거든요. 자동차 사고 비율이나 기차 사고 비율이나 항공기 사고 비율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는 이 기차나 차량보다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이 더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항공기를 같은 수단을 선택할 때,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항공기를 덜 선택한다는 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왜 그럴까? 이 항공기 추락에 의한 그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실상 감정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잘 보면 우리 인지행동의 기저에는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작동하고 이것이 우리를 추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랑 같이 한번 논문도 써보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실상은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 구절들을 보면 인내와 위로를 강조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5절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내심과 위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인내심과 위로를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인내와 위로는 각각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와 파라클레세오스, 제가 한국어로 만들어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휘포모네스와 파라클레세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지금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것은 휘포모네스라는 단어는 휘포, 뭐뭐 아래에, 모네, 머물다 혹은 남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의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인내함이다. 또 다른 단어인 이 파라클레세오스 같은 경우에는 실상 파라, 뭐뭐 곁에, 칼레오, 부르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형태의 단어인 겁니다. 직역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뭐를 곁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어떤 상태 아래에 머무는 것이고, 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초청해서 내 옆에 부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신 하나님을 불러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인내와 위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제대로 수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갈리고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우리 곁으로 모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와 위로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목도하게 되면 성령을 초청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정당화해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야. 쟤는 미움을 받을 만해.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 힘을 힘입어서 용납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저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크리스천이었던 스티븐 브래들리가 했던 경험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책 한 권 정도는 이제 만약에 저서 같은 걸 안 읽어보셨다면 이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독서를 하겠다 다짐을 하셨을 텐데 채우지 못하셨으면 저 책 정도는 읽어봐도 괜찮다. 미국의 심리학자고 종교 심리학 분야에 토대를 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례 연구를 하면서 크리스천이었던 이 스티븐 브래들리가 했던 경험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그것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브래들리의 간증, 증언인 거예요. 읽어보면 나는 믿음으로 분명히 인간의 형상을 한 구세주를 방에서 약 1초 동안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팔을 앞으로 뻗어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나는 전율을 동반하는 기쁨을 느꼈다.
이 세계는 더 이상 내가 알았던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매일매일이 나에게는 안식일처럼 신성해 보였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매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모든 인류의 행복을 열망하고 있고 인정어린 마음으로 나의 가장 큰 적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날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용납 가능해 보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시각이.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우리의 감정의 차원으로, 우리의 마음의 차원으로, 가슴의 차원으로 끌어내리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도 말씀이신 성자는 성령께서 초청하셔서 함께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계속해서 리포트가 되어 왔던 종교였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과 같은 그 감정적인 요동과 지금 브래들리가 했던 이러한 경험적인 측면들이 좀 부재해 있었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사역들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기도 모임과 구역 모임과 성교예별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